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집중적으로 1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를 핍박하고 주님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네요. 옛날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팔복에 나온 것이거든요. 팔복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복이 있는 자는 있잖아요. 팔복. 복이 있는 자가 뭐냐면요. 이게 8번이야. 이게 아시르라고 아시르 이렇게요. 아시르는 무슨 의미냐면 원래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뜻 있거든요. 바라크. 우리는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라크로. 그런데 아시르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아시르는 이 아가 지금 엘로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요. 플러스 샤마임의 약자죠. 샤마임. 자, 샤마임과 그 다음에 이것은 르는 항상 아레츠 땅이죠. 그렇죠? 아레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샤마임과 땅으로 너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너희가 복이 있는 자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뭐 화평한 자, 그런 것들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제 이 근본을 먼저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 바와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12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도요 항상 그 히브리를 알고 성경을 다시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경이 아마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산문이 이 한글 지은 게 아주 감탄스러울 정도 감사가 나와요. 굉장히 그런 성경이 아주 한글로 굉장히 잘 풀어놨어요. 깊이를 알고 알면. 그냥 모르고 그냥 성경을 봐버리면 이제 그게 안 맞는 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냥 깊이를 알고 이제 봐야 된다고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얘기가, 기뻐하는 얘기가 샤마우거든요. 샤마우. 이 샤마우, 기뻐하라. 자, 샤마를 풀어볼게요. 샤마우, 기뻐하라. 자, 이렇게거든요. 샤마우. 그렇기 때문에 이 샤마의 기뻐하는 얘기는,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 우주 삼단 만상을 그대로 봐버리면은 그걸 주님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힘들어요. 환난이 들어오니까 애통하고 아주 긍휼히 여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모르고 그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에게는 환난이죠. 그게 하나님 나와 대적자죠.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면은 굉장한 복이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 셈이 뭔 얘기냐면, 셈이요 여기서 샤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자 한자가 성경은 전체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르가 엘로임, 샤마임, 아레츠인데 여기에 에트가 붙거든요. 에트가 붙고 또 여기에 베에트가 붙습니다. 베에트. 그렇죠? 이 에트의 의미가 뭐냐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즉 히브리어 22자 한자 알레, 베트, 기멜 등등 이 22자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한자에 다 묻어놨습니다. 이 한자가 두자가 돼서 문맥을 만들고요, 또 두자가 세자 되고, 또 문맥이 또 문장을 만들고, 또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또 성경 66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에트의 성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핍박하면 기뻐하래요.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 이 기뻐하다가 샤마흐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샤마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복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팔복 밑에 너희는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이 기뻐하다가 샤마흐를 했어요. 그러면 샤마흐가 뭐냐면요, 이게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게 셈이잖아요. 셈. 이 셈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거기에요. 거기서라고도 하고 또 이게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찬양도 있죠. 거기서.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속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저기 이 칠판도 이름이고, 이 매직도 이름이고, 강대상도 이름이고, 또 아담도 이름이고, 하와도 이름이고, 나도 이름이고, 전부 이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거 없죠. 나무도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뜻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속뜻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죠.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거의 없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일만 스승이 뭐예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보여진 것이 전부가 일만 스승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작용도 일만 스승이고,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복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이름들 속에 있는 뜻을 내가 내 신비 속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에 다 심어놨어요. 누구에게나 다. 인간이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자, 보자고 이러면. 자, 이 샤마흐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는 것.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너희가 핍박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왜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알아야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입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기뻐한다는 게 그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하지만 그걸 우리는 속의 말로 누려서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거 보자고요. 그러면 자,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창세 전부터 전부 이게 담아 있어요. 내 속에.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라 했죠. 르하우라 했죠. 르하우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 네페시죠. 네페시가 있고요. 자, 네페시죠. 네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구프 몸이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 얘기예요. 내 몸에 있는 것 전체가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바뀔 거.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속에 자고 있는 그 영을 우리가 지금 깨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 보여지는 이 표피적인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름의 내용으로, 또 우주 삼라만상 보여지는 모든 이름의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그게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미셸이에요. 미셸.
미셀이니 미셀. 셀이 아니고 미셀. 미셀이 뭐냐면요. 이 미셀이거든요. 미셀. 미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는 지혜. 이 미셀이 뭐냐면요. 그 창세기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보자고요. 우리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장 14절인가요? 그 태양이 큰 광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다스리라는 게 있죠. 다스리라는 게 어디죠? 가서 궁창을 다스리라 했거든요. 광명 주관하겠네요.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겠어요. 이게 주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 주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같은 얘기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내 속에다 이것을 내 이름의 속에 뜻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내 안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 창세기에 7장에 그 샘물이 터지듯이 내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밖에서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많이 해도 자기가 느끼셔야 내 속에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느낀다니까요. 이게요. 뚫고 들어. 그걸 보자고요. 그러면요. 이 주관한 거 이거를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낮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은 나일라거든요. 나일라는 이게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거든요. 이 나일라 밤이 반드시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생명도 늦출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니까요. 저도 이제 저번 주죠. 굉장히 이제 바빴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신림동에 그 갑상선을 수술해가지고 입원이 있는데 사촌 형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85세 드셨는데 이제 전화 제가 못 받았죠.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전화 와서 못 받았는데 이제 문자를 넣었나 보다. 그것도 문자도 못 봤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5월 5일날 5월 6일날이네요. 5월 5일날 내가 5월 6일날 새벽이네요. 꿈을 꾸는데 이제 그분이 혼자 사시거든요. 애들이 전부 미국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꿈을 꾸는데 그 우리 형님의 이제 나한테 큰아버지 큰어머니죠.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지 어머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너무 생생하게 그 형님 이름이 대호거든요. 서대호. 나보고 정관아 서목사 대호 좀 불러달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막 그냥 애처롭게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나타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이거 너무 생생해가지고 대호를 불러달래. 자기 아들이니까 이제 독자거든요. 그러고 이제 내가 꿈에 깬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핸드폰 보니까 2시 한 56분이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이상해서 이제 그 문자를 내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왔냐면 정관아 보고 싶다. 5월 5일인데 만나고 싶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못 봤으니까 모르죠. 못 받았으니까 문자를 이제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넣었어요. 형님 제가 지금 별거 아니죠. 갑상선 수술해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못 가고요. 퇴원하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시면 신림동 그 탄천에 아주 벤치도 많이 있고 날씨도 좋으시니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문자를 내가 오후 2시 한 56분에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그날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이제 오는데 이게 일방통로에서 자전거 살짝 됐는데 그냥 뒤에 그대로 그냥 넘어지셔갖고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고통 없이 돌아가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핸드폰 이게 뒤져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난 병원에 있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촌 이제 그 같은 형한테 얘기해갖고 이제 먼저 가게 해갖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 했는데 그런데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 형님한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전화를 해가지고 조심하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시간을 이게 주장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 저 누구죠? 그 누구예요? 그 연산군이 세자일 때 자기 아버지가 뭐라 했죠? 그 무술이하고 이제 무술이 아들 있잖아, 연산군이. 그런데 이제 그 도승지가 이제 사약을 갖다 주라 했어요. 사약을 갖다 주라는데 찜찜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기생에 이제 그 친한 기생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했더니 기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퇴창하면서 대궐에서 그냥 말에 떨어지라고 했어요.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이제 못 갖다 주고 다른 도둑이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그 연산군이 되자마자 그 연산군을 바로 사약 갖다 준 사람 바로 그냥 활로 쏴 죽였듯이 어쨌거나 그 사람 7년 후를 바라보고 자기 생명을 유지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 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지하철 가더라도 다 사람들이 보여요. 이게 그런 걸 우리가 느껴진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나하고 같이 하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 다시 가서 이게 계속 이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영으로 내 속에 이걸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주게 되면은 자, 오늘 본바 같이 기뻐하라가 샬라흐거든요. 이 샬라흐 어디 있죠? 아, 샬라흐. 이 샬라흐 중에 이게 샬라흐거든요. 다시 한번 쓸게요. 샬라흐거든요. 샬라흐 샬라흐인데 이게 셈이에요. 셈. 이름이에요. 자, 이름들 속에 있는 의미로 이게 내가 알면은 이게 나거든, 내 그릇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하늘이 나한테 있다니까, 지금요. 이 하늘이, 이름 속에. 이게 하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욥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한자 어떤 이들 파자한다고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파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알아져서 파자가 돼야지 그냥 파자만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자,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를 들이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38장 16절인가요? 16절에 뭐라 했냐면요. 예, 여기 있네요. 욥기 38장 16절 읽겠습니다.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그러니까 바다 속에 내 깊은 내 마음 속에 성경 66권 두루마리가 있다니까요. 15절에 네가 여기를 가봤냐는 얘기예요. 욥기가 여기서 아는 게 많았어요. 욥기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염소는 어떻게 임신한 며칠 만에 임신한 거 아니? 뭐는 임신한 거 아니?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는 것도 많아요. 우리도 아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닷속에 걸어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아파를 티끌이 되고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우리의 생각과 세상 내 천연적인 것을 계속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그 66권의 성경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핍박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얘기한 거예요. 이 핍박을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모든 게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하늘이랄 거 셈을 한번 보세요. 셈을요. 셈을 볼게요. 셈을요. 셈이 뭐냐?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뭐냐?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거든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 이름이 토지라 했잖아요. 자,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게요. 근본된 토지. 이제 그게 오늘 기뻐하는 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미에 23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요. 여기서 근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걸 조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본이 뭐냐면 근이 이게 근이잖아요. 나무 먹자에다가 또 이게 뿌리 근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이게 셈이에요. 이때 셈. 이 근본은 셈이거든요. 본방같이 셈이라 해서 근은 셈이라 해서 근이 셈이고 이게 셈이고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 다음에 루카우거든. 루카우가 뭐냐면 루카우가 이거는 취하다. 이게 번이거든요. 취하다. 무엇을 에보드거든요. 에보드는 이제 에보드가 그 종이라고도 하고 또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이게 종이 일하는 거죠. 이 근본된 이 토지를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담아가 토지니까 우리는 그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오늘 샤마우가 기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셈의 의미를 우리가 셈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을 아는 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샤마임이 내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아야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라고 우리를 애굽에다 보낸 거예요. 이 땅에 보낸 목적이 근본된 토지를 가라는 것이에요. 근본된 토지 다른 게 아니고. 애굽은요, 여기가 에덴 동산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그 안에요 뭐가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인가요? 거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애굽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13장 10절인가요? 이게 여기네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얘기해요. 멸하기 전에 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들어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태움 깊음 속에 무저항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끄집어내냐? 밖에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와 찬의 존재로 성경 66권을 내 안에 그렇게 이름 속에 있는 이름의 속뜻을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넣어주면은 그게 살아서 이 깊은 셈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자기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그냥 기쁨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롭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느껴지냐?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하고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뭐 돈이든 뭐든 간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셈이에요. 셈. 이게 샤마임이 되는 거죠.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간다고 말씀드려서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나한테 수용시켜야 돼. 이 수렉이 나한테 넣어주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대요.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1절부터 팔복의 의미가 뭐냐? 복이 뭐냐? 그죠? 복이. 이 바라크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바라크가 복이 아니고 이 아시르에서 아시르 복이 8번이 나왔어요. 이게 아시르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엘로임 하나님과 샤마임 하늘과 아레츠 땅을 이게 요두가 이게 점이에요. 점. 이오타 점. 요두가 이 성경에 나온 요두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 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전이고 이 베트가 우리의 마음이고 여기에 이 주님의 롯이 머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그가 처소가 만내 준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얘기도 있게 이 베레시트가 이제 만드는 목적이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이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애통한 자는 복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전부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 5장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모든 선지자가 그랬다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알다 보면은 정말 제가 이제 저를 이제 교만하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나 이 사도바울 책을 봐도요 굉장히 그게 그 헬레니즘이 많아요. 그 바울 사도가 12제자 마찬가지고 이 말씀 공부를 얼마나 했겠냐고 그들이요. 이 성경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냥 헬레니즘으로 많이 했다니까요. 속의 것으로 그냥 많이 안 한 게 많아요. 당연히 성경이 이제는 그 이상이 우리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왜 2000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고 지금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세대인데 성경 그대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2제자보다는 더더욱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했다니까요.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 성경들 성경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더 이름의 속뜻을 더 우리가 내서 내 마음에 신비를 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내 생명체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해석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모든 막 선지서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먼저 이게 다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속을 반드시 한 번씩 이게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책은요 정말로 이 한글 성경책은 기상천외예요. 정말로 갑져야죠.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요. 재밌어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 깨달은 깊이를 보고 다시 보면은 이 세종다행이나 성사문이 아주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져요. 아 이게 히브리어보다 훨씬 더 이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좀 그렇게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팔복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속에 있는 의미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친들도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형통한 복을 이 관점을 가지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는가 보자고. 요셉도 어떻게 한번 보자고.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과연 그것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8장이죠? 39장이네요. 근데 요셉이 핸드폰이 제 거 아니어가지고 아주 그 형님 건데 형님 거에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 깔았더니 찾기가 금방금방 핸드폰이 꺼지네요. 창세기 먼저 38장 37절 먼저 보죠. 37절 어디로 보시냐면 2절 보니까요.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약전이라는 얘기는 야곱이 뭐냐면 털레도트거든요. 털레도트가 약전이기. 털레도 뭐죠? 지워지네요. 털레도트가 뭐냐면 이게 그 약전이라는 얘기가 털레도이트가 이거는 이렇게 이게 털레도트 이게 이제 족보예요. 족보 이게 털레도이트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털레도트가 족보인데 그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지금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17세라는 건 뭐냐? 17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우리의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쉽게 굉장히. 그래 숫자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어디 지하철을 가려면은 몇 번 출구로 오라듯이 그렇게 가야 쉽게 찾아가지. 출구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많이 헤매잖아요. 17이라는 것은 이 10의 의미는 아실이거든요. 아실이거든요. 아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행하다. 이게 창조인데 행하다. 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에요. 뭘로? 영으로. 이게 아실 10이거든요. 10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빠이 오메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10번 나옵니다. 이게 10번이요. 10번 나와요. 이게 10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창세기 1장에. 그러면 이 10번을 우리가 알아서 이 7을 깨닫는 거예요, 7. 세비야를. 세비가 맹세잖아요. 세비가 맹세라고도 하고, 이게 안식이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법이 할 일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2제자도 한 제자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보내고 지내고 온다 했거든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도 그전에는 저는 나쁜 놈이라 했거든요. 죽은 자한테 뭐한테 제자 지내간다 했는데 그건 최고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깨달은 그 제자가. 당연히 아버지 제자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 우리가요. 그전에 완전 저하고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관념이. 그렇죠? 그래 당연히 예수님이 대보갈리아로 성을 10번 돌았듯이 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 속 이름이 다 있잖아요. 세트가 다 돼 있어요. 우리 안에요. 세트. 그렇죠? 이제 이게 17에 대한 의미는 이거란 얘기예요. 17세. 요셉이 이제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약전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38장에서 그냥 유다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기 시합 창리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우리가 갑자기 거기에 왜 나오냐고. 그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당이 뭐냐면 도당이 인이잖아요. 인. 당연히 인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팡이. 이 지팡이는 이거는 침대 똑같아. 침상이에요. 침상. 그러니까 도당은 우리가 이 깊은 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깊은 데. 우리가 지금 깊은 데 있는데, 깊은 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깊은 데 우리 66권이 깊이 잠들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다는 얘기인데, 연화가 뱀창에 있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뱀창에 잠잤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상태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계속 나한테 넣어줘야 이게 연화가 물고기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같은 그림에 이게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성경 66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서 내 어깨에 들어야 돼요. 내 어깨가 색캠이거든요. 색캠. 이 색캠이 뭐냐면요. 색캠으로 올려야 돼요. 색캠으로 일단. 색캠으로 올려서 이마까지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도장 인을 맞아서 이 영의 끈으로 완전히 묶어서 이 침대로 같이 침실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도장과 반드시 이 끈과 영의 끈과 인을 받아야죠. 이게 이제 그 얘기 전부 이 얘기 설명하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태음에 뒷분석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받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요셉은 이제 예수 노용이니까 이제 형통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만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서 요셉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예수의 모형을 그대로 사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그걸 이제 주제를 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애굽에 있었죠.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반드시 우리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스마엘이란 듣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야 돼.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또 보니까요. 복수예요. 복수. 39장 이스마엘이. 이스마림이네요. 이스마엘의 말을 드려야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의 두루마리를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이제 보디발에 대한 이름에 대한 해석이 다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고요. 그럼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당연히 가정 총무는 그 모든 걸 다 예수 안에 다 맡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있는 소유, 나의 천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내 모든 것들 다 그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 총무가 다 관할을 하잖아요. 총리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죠.
그렇게 맡겨야 형통한 복을 받는 거죠. 유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주관하게, 아까 얘기했죠. 통치하다. 그 큰 태양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태양을 주관하게 하고, 조금 전에 미셸이 했죠. 그걸 주관하게 만들어줘야지. 당연히 주관해야지. 주님이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면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그렇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이제 밭에 있는 보화를 내가 전부 이제 발견했으면 당연히 팔러 가야죠. 내 소유를 팔아야지. 어떤 소유? 천연적인 것, 사람이 갖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이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가 동침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하면 안 되죠. 다말은 아니죠. 유다는 해야죠. 왜? 요셉은 예수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동침할 일이 없는 거죠. 다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롯도 당연히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동침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바로 본바 같이 조금 여러분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말 그 속의 말로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이라도 어렵고 그러시더라도 때가 되면 또 더 알게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간곡히 오늘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